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모인 곳은 다르지만 성령께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또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정훈 집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2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Pew Research Center
라고 하는 기관에서 코로나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3,700명이 응답을 했다는데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코비드 19을 통해서 인간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 상황 계속 진행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3,700명 가운데 86%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 어떤 교훈들을 배워야 되느냐? 마스크 써야 된다. 그런 교훈을 마스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걸 배웠다. 그 다음에 나라의 헬스케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훈을 깨달았다.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좀 더 구체적인데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조사 응답자들 가운데 35%가 yes 맞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지 본인들이 생각한 걸 이렇게 써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응답이 있냐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게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응답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비드 19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홀로 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식대로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세요. 아니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누가 인터뷰를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세상이 급속하게 변화되기 때문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변화의 시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금은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때이다. 이것을 저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하고 성경 통독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요즘 들어 매일같이 음성 편지를 보내세요. 목사님들에게. 굉장한 열정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 음성 편지를 보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5분 통독, 우리가 5분 동안 성경이 또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꾸준히 빠짐없이 성경을 5분씩 읽는 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말씀을 읽어가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아주 마음 깊숙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우리의 생활 패턴이 생활의 모습이 아주 통째로 바뀌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근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지? 이걸 생각하면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 본질을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죠? 그것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코비드 19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예수님을 주신 이유 자체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질문을 합니다. 벌써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도 한 2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스스로 질문해요. 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대답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변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변화 좋아하세요?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새로운 거 뭐 하자.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포유류의 특징이거든요. 포유류 아시죠? 포유류는 맨날 갔던 길만 간다잖아요. 우리 차 타고 집에 돌아가실 때 맨날 그 길 사용하시죠? 다른 길도 있는데 그게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유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변화를 거부해요.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 그리고 현재 상태, 현재 모습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지금 편하고 만족한데 내가 왜 굳이 변화해야 해? 아니, 줌으로 지금 예배 집에서 드리니까 아이고 좋네. 내가 왜 또 성전에 나가야 되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 변화를 내가 시도한 다음에 내가 얻을 유익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칠드런 서비스 때 우리 고영 자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따를 때 그 코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왜 대가 지불해야 되냐? 그 대가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할 때 거절하는 거예요. 변화? 그거 왜 해야 돼? 나에게 좋은 게 뭔데? 근데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미권 시장님 이제 다음 주에 성별회 하신다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몰도바 목장이 원래는 여자들만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도 같이 모입시다. 그랬을 때 그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하자. 남편들도 모이자. 했을 때 모였어요. 근데 그 유익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남편과 아내가 또 사랑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식구들과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찬송을 부르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는 거.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더구나 이제 남편들의 신앙도 자라나고 영적 리더십도 갖게 되고. 그렇죠? 변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거 한 이후에 내가 얻게 될 유익을 알지 못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유 가운데 하나 또 뭐냐면, 내가 변화하면 내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변화하면 내 시간도 뺏기고 내 안락한 그런 것도 뺏기고 내 자유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기를. 옛날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냐? 딱딱하게 굳거나, 첫 번째,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아니면 썩어버려요. 빵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딱딱하게 굳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곳에 그것이 좋다라고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짝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썩어서 벌레들이 꼬이거나. 여러분 몸 한가운데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가운데 가만히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막혔든지 어쨌든 고여서 움직임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짝 말라서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속에 있는 내장들, 여러 가지 내장들이 그런 것들이 멈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손 마른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순환이 안 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변화가 되는데 한 번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피가 돌 때 한 번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난 뭐 이미 많이 변화됐어. 변화 경험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충분히 다 알아.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뭐 신앙생활 알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돼. 또 저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만일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벌써 변화가 멈춘 건지 모르겠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내 마음이 아니면 부패해서 썩어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날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날로.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새로워졌지.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역동적이세요. 다이나믹.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살아 계셔서 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가 그게 이제 익을 때에 어떻게 되지? 발효가 될 때 낡은 부대는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못 쓰고 그래서 낡은 부대는 원래 갖고 있던 오래된 포도주만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은혜를 받길 원하면 새 부대가 돼야 되죠. 근데 나는 낡은 내 오래된 은혜로 좋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 은혜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 그죠? 너희는 변화를 받아. 이걸 원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한국말도 잘 표현됐어요. 수동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변화돼야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를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2배로 뛰고 이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죠. 근데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그 변화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변화, 나에게 주신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 거는 어쩌면 그 다음에 제가 휴가 끝난 다음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왜 드려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왜 내 몸을 왜 드려야 돼? 내가 이렇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되는가? 그 질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녀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자녀가 기준이에요. 모든 일을 행할 때 자녀가 기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일을 할 때도 벌써 은퇴할 때가 지났는데 왜 일을 하느냐?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그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도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과 인맥을 맺어야 돼요. 내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 시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데 사용해요. 성공해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아이디어도 짜고 막 밤낮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고되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계속해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내 모든 삶을 다 바칠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게 있을 텐데요. 이게 잠시 잠깐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을 했대요. 성공했대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됐는데 저 많은 재산을 놓고 가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애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가방 하나만 가져갈게요. 이제 애걸복걸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래, 가방 하나다 가져와도 돼. 허락을 하셨어요.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방에다 금괴를 하나 가득 담아라 해가지고 이제 그 금괴 든 가방을 들고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서 속으로 하나님은 요건 모르셨을 거야 하고서 이제 득이의 웃으면서 하늘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입구에 베드로 사도가 딱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딱 보자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돼. 허락하셨다니까요. 한참을 실랑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가방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데 저렇게 굳이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까? 안에 좀 보자. 그랬더니 그 가방을 딱 열어서 딱 보더니 베드로 사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도로 포장 재료를 하나가득 가지고 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늘나라는 도로를 뭘로 까냐면 황금으로 깔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 이제 아스팔트 까니까 아스팔트를 하나가득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길이 황금길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만큼 천국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금이 가장 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세상 보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까는 거. 라는 거죠. 요즘 금값이 오른답니다. 금 사놓으세요. 예, 금은 세상에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영원한 가치를 알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생명도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저희 이모님이 80이신데 저에게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일어나서 받고 싶지 않은데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큰아들 임종환 이야기. 저희 이모님이 큰아들, 둘째 아들 먼저 떠나보내셨는데 큰아들 임종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형님이 사촌형이 저한테 사촌형이죠. 한국의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엘리트죠.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잘 나갔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암 생기고 암 재발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고통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지금 이 기간이면 굉장히 아플 텐데 고통이 없어. 그 다음에 벌써 세상을 떠났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그 기간 동안에 회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고 세상 떠날 때는 밝고 평안하게 떠났다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한 6개월 정도 그 집에서 제가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눈에 선하죠. 같이 밥도 먹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은 금방이더라고요. 그 형님이 떠났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영원한 가치인가? 대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그거를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이거를 천국 가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흥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대판으로 좀 바꿔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여러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지점마다 지점장을 세웠어요. 매니저. 근데 그 중에 한 지점의 한 매니저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주인의 돈을 축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매니저를 불렀어요. 회계장부 가져와라. 그래서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지출 이렇게 맞춰보니까 뭐 형편없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장이 너 더 이상 내 가게에서 일할 수 없다.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 그렇게 해고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달 말까지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그만두고 쫓겨나면 당장 먹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꾀를 냈어요. 그 매니저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된 뒤에 이 사람들이 날 모른다고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새 직장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처 담당자들 한 사람씩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우리 가게에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죠? 10만 불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10만 불 가운데 5만 불을 깎아주고 5만 불로 깎아줄 테니까 여기에다 사인하라고. 깎아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온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가게에 지불해야 될 대금이 얼마입니까? 예, 10,000 불입니다. 내가 5,000 불로 바꿔줄 테니까 여기 사인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 이 매니저가 한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매니저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한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칭찬했대요. 잘했다고. 참 희한하죠. 네? 이 불의한 일인데 옳지 않은 일인데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 그 모든 권세를 미래에 유익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값진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날마다 뭐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시간, 건강, 물질, 내가 있는 현재 직장, 삶의 자리, 모든 관계들 이걸 이 땅에서만 내가 누리려면 이거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죠. 이거를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이미 다 체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땅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리석은 삶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변화예요. 이전에는 몰라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이 세상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가치만을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놓쳤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제는 그게 돼요.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여기에. 그리고 내가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지?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 이걸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면서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돼요.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면 우리는 늘 언제나 불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그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모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불순종해도 그거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이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너희에게 호소하는데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을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몸을 드려요? 왜 몸?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몸은 맨 마지막 단계예요. 맨 마지막 단계. 우리가 지난주에 풍요로운 삶을 하신 분들 그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순종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뭘 순종해야 되느냐? 먼저 생각부터 순종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두 번째 말에서 순종해야 돼. 기뻐하시는 말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행동으로 순종해야지만 진짜 순종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요. 어떻게 생각하고 말로만 제사를 지내나요?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시간 생각하고 말로만 몸으로 직접 몸을 드리죠. 몸. 그래서 제사는 진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몸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가를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릴 수 없었어요. 드릴 생각도 못했고 드릴 능력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주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른 데 드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걸 이제 우리 로마서 6장 앞에서 이미 말씀했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그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한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게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의의 지체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죄에게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앞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거기도 드리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내가 드리는 그 대상에게 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되는데 종이 되어서 살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요. 뭐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내 몸을 드리든지 종이 되고 그 종이 되어서 살면 결국은 죄에게 드렸으면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내 몸을 세상에 내주고 또 마귀에 내어줬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어요. 보좌에 높이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은 강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강제로 하나님께 몸을 드려. 강제로 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호소하노니 하나님께 몸을 드려라.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고 영원한 상급과 가치를 쌓을 수 있는 방법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돼요. 내 지식이나 내 욕망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치를 바꿀 수 있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몸을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전국에서 모이는. 진짜 은혜가 참 많았던 그런 집회였어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집회 마지막 저녁 때 말씀을 은혜스럽게 다 들었어. 근데 갑자기 진행자가 사회 보시는 분이 헌금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전 시간에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못 들은 거죠. 제가 이제 못 들었으니까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처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헌금 바구니 막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을 꺼내서 열어보면서 내가 얼마 드려야 되지? 이렇게 보니까 250불이 있어요. 지갑 안에. 그게 가난한 신학생 재산 전부예요. 내가 어떤 걸 드려야 돼? 얼마를 드려야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빨리 결정해야 돼. 앞에 걸 드릴까? 뒤에 걸 드릴까? 지폐 종류가 다르니까. 막 이렇게 주저하고 앞에 걸 드려야 되나? 뒤에 걸 드려야 되나? 막 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시치미를 뚝 떼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라.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실 텐데 왜 다 드리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 음성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서 그냥 다 꺼내서 드렸단 말이에요. 딱 드리고 나니까 왜 다 드리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리기를 원하세요.
다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드리라고 하실 때에는 나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나를 다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코비드-19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뭘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배우셨어요? 배울 게 있었나요? 뭘 좀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쓰시고 뭘 말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언젠가 함께 간증하는 시간이 틀림없이 올 텐데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나 변화됐어요. 나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내 몸을 드리고 세상에 종이 되어서 세상에 팔려서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만 내가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했어요. 이미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을 죄에 내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몸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영원한 가치, 천국 상급을 쌓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 모든 변화가 내 것이 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말뿐만이 아니고 내 몸을.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고백하고 내어드리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붙잡으시고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이 땅에서의 삶, 잠깐 동안의 삶이지만 그 잠시 잠깐 동안의 삶을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삶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셔도 좋고 제가 기도할 때 함께 마음으로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세상의 유혹도 참 크고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욕심들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성령님 넣어주시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잡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내 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정말로 주께서 오늘도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매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하시고 기쁘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로만 고백할 뿐만이 아니고 내 머릿속의 생각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몸을 다 드리면서 삶을 통해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